됐다 싶으셔서 그 행하신 기적이 나사로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임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를 따라서 너희들도 생명을 얻으라, 너희들도 나사로처럼 살아나라.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우리도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러한 사건이라, 기적이라, 표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막 환영받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받을 것이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이하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어디 거처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처할 곳이 없다. 그리고 어느 제자들에게도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을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기거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출교를 받았잖아요. 출교.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눈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모시려고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 가서 묵고 자고 잠자고 이렇게 하기가 아주 할 것이 마땅치 않은데, 이 나사로 가정, 이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 나사로 가정만은 예수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베다니 나사로 가정을 들르시고 거기서 마르다는 또 잘 기쁨으로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과 잘 이렇게 대화의 상대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고, 아마 나사로는 또 이제 그래서 그 베다니 나사로 가정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담 없이 눈치 먹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들르고 또 내려가서 갈릴리로 갈 때 또 들리고 이렇게 늘 들리고 거기서 묵고 이렇게 했던 가정입니다. 무척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사로 가정은 가족이 나사로하고 그 두 여동생들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세 자매들이, 남매들이 그 형제들이 사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불쌍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이라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딱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가정은 아주 부끄러운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런 아주 세 남매 자매들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 가정의 기둥격인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병든 저 눈먼 그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그런 사건으로 해서 유대인들한테 막 그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멀리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것을 피신해서. 그러니까 그때에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 앞에 기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그게 전하면 얼른 달려와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신세도 많이 지고 이렇게 각별한 관계인데, 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막 쏟아부었던 그런 자매인데, 그 불쌍한 가정, 그 참 딱한 가정, 그 가정의 호주격인 그 오라비가 병들어서 지금 가정의 기둥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아주 달려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기별을 듣고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이제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딴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기건 안 기건 이런 가정이라면 얼른 달려올 줄 알았잖아요. 달려올 줄.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면서 딴전을 부리고 오라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마 기별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이미 장사를 다 치렀던 그런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나더니 야 유대로 가자, 나사로 있는데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요. 어떤 제자 하나가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리 도망왔는데 또 가십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잠잠해지면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잠들었으면 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병도 나을 것이고 뭐 깰 때리면 깰 텐데 뭐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니다 죽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실제 잠드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는 15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뭐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죽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그 죽은 자도 도무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님인 것을 너희들 하여금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 가정은 호주가 가정의 기둥이 죽어가지고 장례 치러가지고 지금 그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안 고쳐줄 수 있습니까? 고쳐줘야 되지요. 바로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그거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쳐줘야 되죠. 거기가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러서 무덤에 장례 치르고 이렇게 완전히 부패되고 이렇게 한 것이 잘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잘된 일이라.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썩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가 생명의 주인 것을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지고 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요. 나사로 집에 갑니다. 가니까 이제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와서 푸념을 하고 원망 비슷하게 하는 것이요. 주여 왜 인제 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 오시는 것입니까? 21절에 그러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서 오는 것입니까? 하고 푸념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의 주고 생명의 주니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 무덤 문을 열어라 해놓고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그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 꽁꽁 묶였던 그 나사로가 묶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나사로 사건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죽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주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살려주시죠. 저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려주는 성도들이 되라. 남을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살리는 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영혼이 사는 것이 뭐요? 먼저 수요일날 잘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그 설교를 들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사는 것은 영혼이 원래 잃어버렸던, 원래 창조 지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계도 쓰다가 고장 났으면은 원래 상태로 고치는 것이 기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다 사는 거요, 생명 얻는 거요, 구원 받는 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을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기계를 원래대로 고쳐내는 것이, 그것이 기계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혼이 산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언제 죽었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마귀의 그 바이러스, 마귀의 그 죄성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아주 사람답고 모든 만물이 호랑이냐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이 하나님다웠어요. 하나님다웠어요. 마음이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의롭고 진리로 충만하고. 그런데 그만 그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컴퓨터가 망가지고, 맑은 물 속에 무슨 그 검정 물이라도 독약이라도 하나 풀으면은 물이 다 독약물 띠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게 다 망가져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하던 그 인간이 이제는 그 오히려 사람이 두려웠게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적거 보면은 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다 강도 같은 거예요. 실제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말이에요. 그렇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도요. 딱 무슨 그 이권 앞에 딱 무슨 욕심 앞에 딱 다사서면요 서로 싸먹고 원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 것을 다 형이 어려우면 형을 주고 동생이 어려우면 동생을 주고 서로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당에서는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원래는 남을 볼 때,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것 있으면 그냥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담아서 유혹받아서 죄성이 들어오고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니까 남 탓을 하게 되고 저것이 미웃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왜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복잡합니까?
다 영혼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사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속이건 남 죽건 말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살리는 것이 이게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혼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얘기. 그래야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생명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산다 이런 식으로 알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남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해서 샘플로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샘플을 주지 않으면 아무나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알게 보여. 지멋대로 그냥 문설명도 내가 메시아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고 이만희도 내가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표상에 딱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내 자신도 살릴 수가 있고 남도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격들로 탈선하지 않고 진리로 따라갈 수가 천국 가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상으로 그 샘플로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다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마음으로 믿으면 생명 얻고 구원받은 줄 알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롱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나타내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이 참 생명임을 믿고 그를 따라 너희들도 생명을 얻고 사는 자 나사로처럼 살아나오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살아야 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죽이는 일을 뭐요? 우리 혓바닥으로 남을 비난하고 하는 게 죽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이는 일을 하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 법도에서. 입만 열리면 앞에서는 그냥 좋은 일 다 하고 뒤 돌아서면 막 비난하고 죽이려 살리려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우리들은 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 입으로 죽이는 일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남을 막 비평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남을 죽기 전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남을 한 대빵 미워하면 10배로 나게 돌아와요. 미움이. 그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처럼 이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나를 살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사는 사람이다. 그게 부활할 사람이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자꾸 죽이는 일만 하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심판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생명이요